첫 번째 챕터는 3장으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라멘은 에코 텐 케이라. 손이 말랐다는 것도 조금 해석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병자들을 마가복음에서 치유할 때 중풍병자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손 마른 사람들은 다 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실제의 병의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현상의 삶을 치료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치료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낫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혼의 집중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반대로 혼의 집중력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참 이상한 게요. 우리의 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세속적이 돼요. 네, 이 세속적이란 얘기는 뭐 세속적인 문화를 따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져가는 충동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마가복음에서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누구든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되게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를 내는다는 게 뭐냐면은 진노를 낸다는 뜻이고 그건 헬라어가 오르게라는 뜻인데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 충동이라는 게 뭐 충동적이다의 충동이 아니라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든 지향성을 충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노라는 거는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나오면 단지 화를 낸다, 뭐 감정을 토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론적으로 보면은 분노다, 화다, 진노다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가혹하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간단한 조건은 지옥불이라고 얘기한 거.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건강하고 눈을 잘 뜨고 뭔가 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에 몰입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물리적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젊은 청년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20대와 30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거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몸과 나의 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지향성을 따라가는데 말씀은 그걸 계속해서 안식시키거든요. 꺾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게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충동이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60, 10대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요건은 손이 말랐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몸의 치유보다는 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영의 본질에서 손이 말랐다는 건요. 이 활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활동은 영의 활동을 뜻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건 인간적인 활동에서는 손이 활발하지만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려는 메말라 있고 건조한 상태를 뜻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것도 넌센스가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제가 영적인 의미를 좀 부각시켰냐 하면 당시의 회당에는요. 깨끗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깨끗하다는 건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강론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려면 깨끗해져서 오라는 게 기본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장 1절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진짜 손이 말랐다라는 육체적 질병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당 안에서 복음을 율법에 사로잡혀서 듣고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를 뜻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활동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육의 활동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육의 활동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육의 활동으로 11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한테 이르시되 가운데 일어서라. 이 가운데 일어서라는 것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회당의 가운데라는 거는 이 랍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말하거든요. 가르치는 자리.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리로 쓰라는 얘기는 가르치는 자들이여 너희들이여 똑똑히 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었느냐?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한가운데 서라. 이 의미도 상징적으로 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여기 등장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다. 잠잠하다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잠하다는 거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잠잠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잠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답이 들리지 않는 걸 잠잠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현상을 보시면 제자들이 침묵을 한다, 사람들이 잠잠하다 이런 표현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목사님들 막 죄송해요 성도님들 겁박할 때 막 목소리 크게 하죠. 만세 삼창 주여 삼창이죠. 주여 삼창 막 부르게 하고 사실 그게 제가 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이런 말씀에 대한 현상적인 표피적인 해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권세를 가졌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눌렀다. 근데 이게 잠잠하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소통을 하고 싶은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은데 그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상태가 바로 에시폰, 에시오폰,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자, 에시오폰이 그랬고요. 그러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중요한 걸로 돌아와 볼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거는 한 가지가 직역이 좀 돼야 돼요.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게 제 밑줄을 친 게 여기인 부분입니다.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엑세스틴 토이스 사바톤. 이게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냐? 이렇게 직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번역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선과 생명으로 가겠죠. 아, 안식일에 선과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선과 악, 혼과 죽이는 것, 이것이 안식에 합당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안식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뭐가 합당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넘어서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분법이 선악과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혼의 판단이에요. 그 혼의 판단에서 책임도 질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혼의 영역이에요. 복음은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아가도포이에사이 그 다음에 카코포이에사이 푸스켄 소사이 해 아포케이나이. 그럼 이 부분이죠. 푸스케 소사이 해 아포케테나이. 이게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뉘앙스와 깊이를 살펴볼게요. 지금 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푸스케 소사이 혼을 살리는 거. 혼을 살린다는 건요. 이 마가복음 예 중에 그 배가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이 자요. 베드로가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혼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어렵고 힘들 때 영이 없는 베드로에게서 영이 없는 우리들에게서는 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복음의 깊이 속에서는 혼을 살리냐 죽이느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살고 죽는 것은 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되게 냉정해 보이지만
영이 살아야지 사실은 혼도 순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선적이고 영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선악과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내 혼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나 내 혼을 죽이는 것이나 사실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동의 선택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안식에 합당한 거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는 게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백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호몰로고스, 말씀과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잠잠하는 것을 벗어나게 돼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안 하게 되고 생명, 혼을 구하냐, 살리냐, 죽이냐,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당신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서 세속적이다, 당신은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말씀 차원에서 볼 때에는 잠잠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구무원입니다. 예, 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중언부언이에요. 이 잠잠하다는 거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잠잠한,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잠잠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동조를 전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 예수님의 감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오르게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잠깐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세요. 그쵸? 선호님도 이 말씀 찬찬히 읽어보시면 밥 많이 먹지, 화내시지, 땡깡 부리시지,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 가자 그러는데 막 혼자 나 저기 갈 거야 그래서 산으로 가시지. 정말 약간 뭐랄까, 천덕꾸러기 같은 모습이랄까? 이거 옛날에 그 빅뱅이라는 뮤지션 중에 지드래곤이 그랬는데 저기 프랑스로 출장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미국 가 있고 뭐 하여튼 그랬대요. 그 예는 적절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동 반경만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 안에 내적 의미를 파고들면 다 생명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5절에 먼저 이거 노하는 거 얘기할게요. 메트 오르게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봤다. 페리 블레파네우스 아우투스 메트 오르게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봤다. 이게 제가 아까 노하다는 거 분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충동이잖아요. 이게 뭐냐, 메트 오르게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노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노하느냐, 이게 생명의 눈높이예요. 메타 오르게스라는 게 우리의 충동, 우리의 화, 우리의 감정으로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혼은 영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혼의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진노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동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이 충동의 차원에서 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화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는 아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격이 까칠한 건 있지만 그 까칠한 것과 별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영적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노하는 것은 우리의 차원으로 함께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노았다, 분노했다, 그리고 둘러봤다는 거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악함을 탄식했다 볼게요. 에피테 포로세이테스 카르디아스, 마음의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과 잠잠한 거는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감각하다는 뜻이거든요. 완악함, 그 포로세이. 무감각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감정을 비유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 가장 대화할 때 답답한 게 내가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뜻인지를 전혀 공감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툼이 있더라도 문제가 뭔지, 쟁점이 뭔지를 아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다투는데도 쟁점이 뭔지, 논쟁이 뭔지도 모르면, 무감각하면 이건 아예 대화며 소통이며 숨 자체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얘기한 건, 우리 카르디아 마음은 혼이에요.
이 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혼의 말에서, 혼의 차원에서 영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만악함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아, 우리의 혼의 차원의 만족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구나. 영의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분이구나 라고 최소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잠잠한 제자들이나, 죄송한 말인데 우리 안에 있는 혼적 자는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전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혼의 마음으로 내려앉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할 때 인격적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인격적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노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대화를 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인격적 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대화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그 관심사에만 매달려서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노하셔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본질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함을 탄식했다는 얘기는, 아, 이게 무감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진짜 손이 마른 것은요, 말씀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무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선을 알고 절대선을 자각하는 거예요. 절대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악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상 삶에 무관심해진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기도를 넘어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더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향해 나가야 되죠. 혼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번잡함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고 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명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배은망덕한 게 아니고요, 감사를 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우리가 혼의 것이 잠잠해지는 걸로 감사할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영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예배가 돼야 된다. 절대선을 향하는 것이 안식이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제자의 비밀로 갈게요. 제자의 비밀. 제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데, 예. 자, 열둘을 세웠다고 표현합니다. FOASN 데도카. 죄송합니다. 도데카. 열둘을 세웠다. 근데 여러분, FOASN이라는 건요, 행하다는 뜻이에요. 포이에마예요, 기본어가. 열둘을 행했다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뉘앙스를 조금 같이 이해해 볼게요. 자, 열둘을 세웠다는 거는 선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실에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런 단어가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웠다는 뜻은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포이에마를 썼어요. 행했다는 거예요. 열둘을 행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고 임명했다는 뜻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열둘을 세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때 당시에 12명만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쫓아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회자되니까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구에 비례했을 때 상당히 많아요. 한 몇백 명, 900명에서 1000명 가까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인구 밀도에 비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서로 다 자기들이 제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중에 똘똘한 사람만 열둘을 세웠다. 이런 게, 죄송한데 우리가 성경 그 사조나 운동 보시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이 지금 시대에도 12사도를 세운다. 12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게 신사도 운동이고, 그런 말씀의 배경과 바탕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12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12를 세웠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 12를 행한 거예요. 12를 행했다는 게 메타했다는 뜻이거든요. 메타했다는 뜻은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해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 주세요. 히브리어하고 이건 접목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라고 12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12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지파를 위해서 세운 게 12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2지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 12에 관심이 없어요. 보시면 관심이 철저히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베냐민 지파를 세우든 유다 지파를 세우든,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의미 때문에 다윗의 지파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의미를 부여했다면은 마태복음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 같은 건 적으면 안 되죠. 우리가 역사서 기록하는데 그 다윗의 완벽한 치부를 거기다 적어야 될까요? 그걸 적는 이유는요, 이 육체의 족보가 영의 족보를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어법이에요. 돌아와서 12를 세웠다는 것도 12를 찢어낸다는 겁니다. 12는 뭐였죠?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읽을 때 신봉하는 숫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마라나타 군대가 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 쓰는 교회가 된다든지, 그래서 12이라는 숫자, 12이라는 개념을 제자와 접목시켜서 하나님께 특별한 영적 관심을 받는 존재들로 묘사한 건데, 예수님은 그걸 아예 오히려 또 흩어내는 게 FOESN 대독하, 12를 행하신 거예요. 12를 행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거는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게 허물어지느냐? 내 안에 12이라는 숫자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허물어지고 구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하고 접목이 딱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뿐이다,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탁월하게 그 지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제자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 이방인은 누가 할까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한테도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했다. 히나 아포스텔레 아우투스 캐리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전파한 거예요. 아우투스 캐리센. 이 캐리센이 캐리그마, 전파했던 뜻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에는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땅 끝이 어딜까요? 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이에요. 여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전도의 진짜 놀라움은요, 우리 안의 생명에 대해서, 나의 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 나는 권사로 뭔가 택함을 받았어 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도 없는데 자기의 혼을 영으로 착각해서 전달하는 그 전도는 패망의 지름길이고요. 진짜 전도는 바울과 같이, 우리와 같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12이라는 숫자, 율법이라는 숫자가 철저하게 해체되는 경험을 우리가 견디고 감당하는 캐리그마, 그 내 자신에게 전파하는 게 전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러면은 오히려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바울 자신의 관심사예요. 놀랍게도 전도 여행을 하지만 그 전도 여행이 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역도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게,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래서 보면은요, 디모데라든지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뭔가 성적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평도 많이 받아요. 근데 주로 다툼의 요지를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무관심하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세웠고 골로새 교회 세웠는데 왜, 죄송해요, 단도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면 좀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편의상 에베소 지역에서 모였으니까 교회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뭘까요? 자기 자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역설적인 건 자기 자신인데 복음이 전파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캐리그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나한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있고요. 나에게 말씀을 도키마죠.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행위예요. 근데 이 나누는 거는 전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나눌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제가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사실은 만약에 말씀이 그런 본질적 뜻만 얘기하면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안에 있는 복음만 전달한다면. 근데 저는 혼이라서 관계의 존재잖아요. 누군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상대방에게도 전달하는 게 의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역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니까. 그러니까 혼은 서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거는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의 진짜 관심사는 예수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자기 안의 땅끝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 각자가 원리가 장착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자의 본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똑같습니다. 이때 귀신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예, 다이어모니오는 어떤 정말 귀신이 있다 없다 그거는 여기서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내가 나의 들보를 뺄 수 있는 엑수스양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권세가 위대한 건 나는 나를 절대로 못 바꾸죠. 저의 혼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실은 다른 종교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명상을 함으로써 어떤 극기의 상황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겉모양만 바꾸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혼을 변화시켜요. 이 혼이 완전히 나가요. 그게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귀신만 쫓아는 뭐하냐, 나한테 권세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쫓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착각에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말인데 선악과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나서는 것과는 달라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예수님 이름을 떼고 가야 돼요. 훈장을 떼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연대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예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혼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적 자아를 받아들이는 권세가 열두를 해체시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진짜 제자도고요.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른 십자가의 길을 보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 말인데 나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선교,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헌신, 그건 다 존중이 되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아주실 거다라는 이제는 그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의 위대한 희생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존중하지만 복음의 차원에서 존중돼야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냉정함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열두를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조금 2분 정도만 더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제자를 언급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원문 보실까요? 카이 에페데켄 오노마토, 그 다음에 시오니, 그 다음에 페트론, 시몬이 페트론이죠. 열두를 세웠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이중 강조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열두를 세웠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두를 행했다는 거고요. 여기는 아예 그게 빠졌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원래 열두를 세웠다는 게. 그럼 여기서는요. 자, 제자를 언급할 때 베드로란 이름을 더했다. 오노마 토 시모니 페트론. 근데
베드로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 우리한테는 반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원뜻은 사실 롤링스톤즈가 더 맞아요. 구르는 돌이에요. 돌. 돌을 왜 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라는 의미가 조금 더 뭔가 종교적으로 성스럽게 나오니까 시몬 베드로, 반석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조금 더 풀어보면 돌이라는 이름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 이 돌이라는 이름은 시몬이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뒤에도 연결이 되는 어법이에요. 야고보, 요한,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 이런 이름들을 더하는 것 안에 이 돌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러면 왜 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기억하시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뭐냐? 주춧돌 위에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본질이 아니라요. 이 현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역설이에요. 최종 역설. 예. 그러니까 돌로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복음의 어떠한 적용점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본 시몬, 요한, 그 다음에 보아노게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란 이름이 지배적이라는 거는 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혼성은 돌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혼적인 삶은 무의미로 돌아간다는 거의 상징인 거예요. 자, 무의미로 돌아간다는 것의 상징을 왜 여기다 언급했냐 하면요. 19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카이 파레도켄 아우톤. 예수를 넘겼다. 예.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5분 넘어갈 텐데 이거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팔았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이 어법이 지금 시몬에서부터 가룟 유다를 언급해요. 자, 시몬과 가룟 유다에게 처음에 시몬에게 베드로를 줘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인데 예수를 팔았다고 해요. 이게 시몬은 베드로고 가룟 유다는 팔았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합 어법이라고 해서 베드로, 시몬에서부터 유다까지 다 파라도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히 볼까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매매를 한 거는 맞죠. 은 30에 팔아 넘긴 건 맞죠.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그때 다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갔죠. 뭐 호딥을 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뜰에 있다가 3번 저주하고 그게 다 뭐죠? 다 판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뭐죠? 12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렇게 이 구약에서 신봉했던 12지파는 산산이 흩어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럼 12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접목해 볼게요. 계시록에 보시면요. 24장로가 나와요. 그 왜 24장로일까요? 갱신이에요. 12에 12를 더한 거예요. 사람들은 12에 12를 더하면 12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12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멘, 아멘이라는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를 팔았다는 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은 예수를 팝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팔았다는 건 매매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파레도켄, 팔았다는 건 또 뭐냐? 넘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넘겼다. 넘겼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말씀으로 관통이 돼야지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범죄 회개가 아니라 혼이 변화하는 영체로서의 회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넘기는 게 뭘까요? 이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해서 팔아 넘겼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패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보면요.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말씀을 이제는 옛날에는 율법이라도 봤는데 이제는 율법으로도 안 봐. 이제는 말씀은 다 봤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아니 도대체 뭐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건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은 입이 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말 안 할게요. 근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패싱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제자의 비밀은 얼마나 허무하느냐. 이 12은 다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고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만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또 위대하냐.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내 안에 제자는 의미가 없구나. 현상의 제자는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 본질이 들어오고 본질이 들어올 때 현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가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21절 볼게요. 끝의 소유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되게 좋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 말씀이 좋다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쿠산테스 호이 파르아우트,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제 그거를 아마 의역을 해서 예수 곁이니까 예수의 지인들일 거다라고 해서 예수의 친족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새번역 성경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수의 가족들. 근데 가족은 좀 이따가 나오고요. 여기선 예수의 친족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겉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겉으로 알게 되는 복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다. 이게 뭐냐? 그 엑세스텐데, 이 미쳤다는 얘기가 만류했다라는 얘기의 뉘앙스라기보다는 열광한다는 얘기로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의 겉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려는 거는 그 예수와 거리를 두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대단한 혁명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꿔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운동하는 단체나 교단이나 교회가 좀 많은 편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다. 근데 그거는 선우가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 없이 해야 돼요. 오히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섞여 있는 게 바로 이 예수의 친족들과 같이 예수를 현상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죠. 자, 이 상태고, 그러면서 22절이 나온 거예요. 그가 바알제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자,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서기관들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을 원 오브 댐이라고 해서 가장 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이 율법적인 하나님의 태도예요. 율법적 하나님을 설명을 드리면, 율법의 하나님은 다른 악신들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죠. 악한 영, 악한 귀신, 악한 우상, 그런 영들이 있는데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창조주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유일신 하나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일신을 얘기할 때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유일하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거 민감하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엘로힘은 원래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유일한 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과 만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천하를 모두 지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우리의 욕심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시죠. 그런데 그거를 강조할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영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그게 바로 독생자 개념이거든요. 모노게네스라는 생명을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이 삼라만상을 다 지었고 그 중에서도 나를 지어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을 해석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일신에 대한 생명을 말씀드렸고, 근데 유일신을 바로 밖에서 찾는 서기관들은 유일신을 어떻게 찾았느냐? 다른 악신들보다 가장 힘센 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견제하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귀신이 축출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의 혼 안으로 영의 말씀이 들어와서 혼의 모든 바벨탑을 허물어내서 혼이 영에게 흡수되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상태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파루스야.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시 올까요? 현상으로 왔다가 본질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름 타고 오는 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나를 외면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 구름 타고 오셨는데 저 외면하면 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재림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 주시는 게 다시 온 거예요. 현상에서 본질로 오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을 힘입어 하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이 아름다운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어찌게 사탄을 쫓아내냐. 이게 뭐냐 하면요, 자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물러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사탄은 적그리스도고요, 적그리스도는 나의 혼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의 푸시케, 나의 혼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충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충동이 아니라 육의 본질과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요? 무감각이 무감각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탄이라고 일컬어지는 내 안에 있는 혼의 본성이 균열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24절. F 헤아우트 메림데, 스스로 분쟁. 그 다음에 F 헤아우텐 오이키아, 집이 스스로 분쟁. 그리고 26절 볼게요.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이게 바로 사타나스 아네스테 F 헤아우톤. 이게 죄기대명사가 쓰여서요, 스스로 붕괴예요. 스스로 붕괴입니다. 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너진다는 건요, 사탄이 하늘의 별에서부터 떨어져 내렸다. 그게 이제 루시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늘의 별에서 계명성이 떨어졌다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떨어지는 유일한 길은요, 내 안에 있었던 창세전의 말씀이 반응을 일으킬 때만 무너져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원래 하나님 차원에서 예비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작동할 때 무너져요. 딴 데 외부에서 누가 축사를 하고 외부에서 기도를 하고 외부에서 헌금을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조,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영의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외부에서 아무리 눌러줘도 이건 효과가 없어요. 효과는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고 내 그냥 혼이 느끼는 상태예요. 그거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유치하고 저급한 샤머니즘이에요. 타로카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홍대 앞에 가서 타로카드 보는 게 훨씬 낫고요, 사주팔자 그냥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역사는 내 안에 영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26절을 이해하시면 돼요. 사탄은 나구나. 죄송해요. 사탄은 내 안에 있는 무감각이구나. 근데 이 무감각을 일깨우는 영의 말씀이 아프헤아우토,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한테 혼의 차원에서 영의 말씀을 풀어내신 거예요. 그게 영의 말씀을 풀어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분쟁이에요. 이게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에요. 이때 끝이 와요. 근데 한글 번역은 여기서 망한다고 돼 있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라 텔로세케이, 오히려 끝을 소유한다고 돼 있어요. 직역을 해보면 끝, 텔로스는 끝입니다. 에케이는 소유대명사, 소유 동사죠. 가졌다, 움켜쥐었다 뜻이에요. 끝을 잡았다. 끝을 잡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잡은 거예요. 알파 오메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 번역은 사탄은 이렇게 해서 망한다, 이렇게 해서 망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무감각이고요, 그 무감각을 영의 말씀으로 깨우치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바벨탑은 분쟁하고요, 다 허물어지고요,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끝이 보이는 거예요. 땅 끝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이 끝이라는 게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사탄이 뭐 나의 안에 있다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탄이 내 안에 있냐, 마귀가 내 안에 있냐.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감각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네요. 두 개가 나왔는데 가족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요 세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요, 결박을 해서 강탈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의 기법은 놀라운 게, 자, 결박을 했죠. 자, 강하다는 것과 이스키로스, 강하다는 것과 결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강하다는 게 활동한다는 뜻이거든요. 활동이에요. 활동과 여기 지금 세간이라고 돼 있죠. 스케네이. 활동하는 것과 집에 물건을 쌓는 것과는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 주세요. 자, 강하다는 건요, 힘이 강하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을 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는 건 혼의 활동, 육의 활동이에요. 육의 활동은요, 세간살이를 만들어요. 세간살이가 뭐냐면은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돈, 업적, 가족, 관계, 어떤 것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남기려고 하죠. 솔직히 뭐 무슨 불교처럼 버린다. 근데 불교 분들도 별로 버리진 않으시더라고요. 저기 제가 비판하지만 저기 동국대 앞에, 저기 충무로에 앞에 그 사찰을 보면은 밤에도 막 화려하게 그 전등을, 그 전기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막 화려하신데 저녁에 한번 보세요. 기가 차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 신자라고 해서 주지스님이라고 해서 다 소유를 버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강하다는 건요, 모든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충동을 말하고요, 활동의 충동을 말하고, 그 활동은 결국 세간살이를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하고 같이 접목해 볼게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데사우로스 쌓아두라고 해요. 그 말씀 무슨 뜻일까요? 쌓아두지 말란 얘기예요. 하늘에다가 어떻게 쌓아요? 하늘은요, 밑빠진 독에 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보물이라는 게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강한 자는 쓰임새고 세간살이에요. 그러면 강한 자가 결박이 된다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생명은 나의 강함으로 충족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절대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믿음이죠. 은혜죠. 아, 복음은 나의 이스키로스, 나의 쓰임새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열망으로 채워지지가 않는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게 데세, 결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박이 되면요, 세간살이가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박한 후에야 강탈한다는 뜻은 정말 강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박하고 나면요, 힘이 없어지죠. 힘이 없어지면 세간살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간살이로 여러분 명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명품으로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내가 뭔가를 막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기도의 불을 많이 쌓았어도 기도의 불로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거, 헌금, 죄송해요. 제가 참 물질적이라 그 헌금이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도. 그 헌금이 근데 하나도 안 남아. 예, 그러니까 그 헌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는 말씀의 뜻을 읽으면 더 이상 강탈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게 나올까요? 아주 길어지네요. 근데 요거는 성령 해방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뭐냐?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내시잖아요. 말씀을 낼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죄송한 말인데,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모든 죄예요. 근데 그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모든 죄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사하심을 얻는다는 건 이거를 이제 죄가 죄답게 인정이 되는 걸 죄사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없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달랐구나. 십자가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쁘게 하는 걸 고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나의 육과 혼은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죄 고백이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죄가 죄답게 돼요. 죄가 죄답게 된다는 게 더 이상 죄를 어떤 극복해야 될 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인정하는 죄로 돌변합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럼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요. 모독은 뭘까요? 블레스포마. 모독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버리듯이. 그런데 성령 회방은 뭘까요? 성령을 모독한다. 블라스페메세 에이스토 푸뉴마토 하기오. 자, 성령을 회방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죄에서 나온 모독이거든요. 근데 그 모독은 하나님의 다름으로 인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29절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차원, 내가 하고 있는 고백의 차원을 영의 차원인 것으로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은요. 모든 게 솔직히 이방인의 중언부언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입증된 바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 아래 나의 말은 모두 바벨의 말이었고 이 말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게 십자가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령 모독은 뭐냐 하면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예배할 수 있구나, 헌금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태가 모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영을 저주하고 영을 싫어하고 영을 힘들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영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태도가 성령 모독이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가 왜 자꾸 고생하셨다 버텨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혼은 충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보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말씀은 얻으려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의 의지를 갖고 갔는데 그 의지의 예봉을 꺾어버리는 게 복음의 효능이에요.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게 넌센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길을 쓰고 이 추석 명절날 여기를 오셨는데 제가 또 와가지고 이거 다 버리고 가세요 이러니까 내가 여기 왜 오지? 그럼 그 다음 주가 또 이제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죄송한데 덧붙이는 게 그래도 뭔가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잘못된 행함에 계속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 잘못된 역사의 단추를 잘못 꿰고 있는 거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가 대표적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은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광야가 가나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광야이다. 여기가 광야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은 땅이라든지 내가 저기 가면은 뭔가 옛날에 여러분 교회 지을 때 땅 밟기 기도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 왜 땅을 줘요? 여기에 무슨 관심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이 성령을 모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뭐 힘들게 한다,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족의 본질 볼게요. 이게 좀 짧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자, 예수님을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부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캐톨릭에 대한 비판적 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캐톨릭의 그 아퀴나스의 교리라든지 여러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뭐 캐톨릭에선 교리가 그렇지 않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좀 성스러운 존재라는 걸 드러내려는 의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캐톨릭의 비판적 지점을 좀 넘어서서 말씀을 보는 한계가 좀 있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을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여기 어머니도 이미 한계를 드러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 하면 왜 가족은 홀대하고
왜 생면부지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이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죠? 왜 남들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저렇게 쓰고, 우리 막장 드라마 보시면 아버지 왜 나한테 물려주지 않고 뭐 재산을 뭐 사회에 기여 환원하십니까? 이거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이 지금 슈퍼스타가 되고 있는데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왜 가족을 돌보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엑소제소센 세 당신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안에서 안 찾고 밖에서 찾는다. 그 얘기는 뭐냐? 사실은 무리들도 욕망이고요. 이 예수의 어머니도 욕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3절 34절 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민감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는 의미는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티스 에스틴 헤 메테르무 메테르 아델포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기서 의문대명사를 후를 썼는데 이게 후가 아닌 경우도 충분히 묵상이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 나의 어머니며 형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본 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얘기하면서 34절 볼게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이거를요,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뉘앙스가 33절 다시 돌아와 볼게요.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얘기는 육의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저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가족에 대한 정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오히려 우리한테 현상으로 주어져 있는 운명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죠. 그 운명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두기가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말씀에 대한 엄청난 이 착각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죄송한데 아버지 하나님 하면 아버지 떠올리게 되죠. 근데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 육신의 자녀는 현상에서 맺은 그냥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낮게 보고 높게 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현상에서의 관계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다는 게 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 말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예수님 어린 시절하고 똑같아요. 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왜 나를 왜 찾습니까? 나를 찾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영적인 의미를 왜 당신들의 운명 공동체에서 찾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이게 정을 떼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래야지 오히려 객관적이 된다는 게 가족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34절을 볼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 얘기는요, 참 죄송한 말인데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이데 헤 메타르 무 카이 호이 아델포이 무 내 어머니와 동생들. 왜냐?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은 새로운 현상 가족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의 예를 들게요. 나는 비록 예수님 당신과 피가 안 섞였지만 나는 예수님 당신을 누구보다 따를 수 있다. 봐라, 전 재산 털고 당신한테 왔다. 나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34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둘러앉은 사람들 죄송한데 지금 성령 체험 잊어지죠? 십자가 고백할 때 다 도망갔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자예요. 혼적자가 예수님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내 아버지, 내 주님. 죄송한데 제가 그게 강해서 그래요. 아버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 사람들 봐라, 이거 진짜 육적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5절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뜻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이에세 토 델레마. 뜻을 행하면요, 너 뜻 행했지 내 형제, 이게 아니에요. 뜻을 행한다는 건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는 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면 또 가족으로 돌아오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의 결박이 끊어지는 건요, 운명 공동체는 그냥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이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십자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딜레마,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뜻을 발견하면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아델푸스 자궁이 되고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아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받은 자 네오이 하나님들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가족의 본질은 예수님은 육신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뜻을 행하면 그게 가족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가족입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려고 하도 제가 어떻게 정을 들일 수 있겠어요. 이상하다. 근데 저는 열심히 하죠. 열심히 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뭐 저의 정이 무슨 뭐 한 터럭이라도 여러분의 그 감성 체계를 뭐 건드리겠어요? 네, 못 건드리잖아요. 제가 뭐 공감도 잘 못하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그때 육의 족보에서 영의 족보로 이제 족보의 그 패러다임 차원이 달라진다. 이게 영적 자아를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타르데마 황홀경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에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세상이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영은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삼켰기 때문에 세상이 안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영에게 휩싸여서 황홀경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완전히 발을 떼어버린 휴거된 내가 있고요. 그 휴거된 나 말고 지금의 이 비루한 시간을 견디는 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시간을 견디는 내가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휴거된 내가 말씀 최고 본질이다. 그 기쁨이 현상적으로 내려앉지 않아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